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도 사실상 며칠 남지가 않고 2019년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물어들게 되죠. 이맘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도 금년이 직장생활 46년 차가 되는데요. 그 직장생활 46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애환들, 또 느꼈던 감상들, 이런 것들을 사실상 나누고자 사장이 미안해라는 유튜브 방송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거기는 세 사람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생활 46년 그 긴 세월 동안 정말로 정말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정말 사표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았었느냐 하는 그 점입니다. 저는 일찍이 사장이 됐고 또 나름대로 그 성공한 그런 어떤 CEO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수도 없이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저께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의 초격차라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또 들었던 얘기인데요. 초격차의 그 기본적인 그 저자고 또 주인공이었던 그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도 사표를 갖다가 내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언젠가 하니 자기 후배가 자기의 상사로 왔을 때 그때 그만두려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 어느 부하가 그 당시에 뭐 직급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선배님은 말씀은 늘 회사에 충성하고 또 몰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만한 일에 그런 뜻을 꺾고 사표를 내십니까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년 동안이나 자기 후배에게 결제를 받고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견디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성공한 CEO가 되신 거죠. 오늘은 제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표를 내고 싶었던 순간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그걸 견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이유,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철학과 나의 신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모두를 청정한 마음으로 진정 내게 묻고 또 물어서, 그래도 그 근본이 옛날과 다름이 없고 또한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하지 않으리라 그런 신념이 확고하다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처음에 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누구도 비거래사 전원장무 호불기를 읊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가야 하니 맞지 않겠습니까? 조직 생활에 실망과 희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직장인들에게 스스로를 위로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이런 직장인들의 애환과 갈등을 정말로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직장과 직업에 정말로 만족하며 생활하는 직장인은 기껏 30%가 채 안 된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전직하거나 그만둘 생각을 한 직장인이 70%가 된다는 사실은 사람이 제일 큰 자산임을 표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도 큰 위협과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나 펀 경영, 행복 경영 등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인지라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가끔만 갖지 못함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과 삶의 주인 되는 마음가짐과 자신의 직장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존경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조직의 구성인일 뿐 그 조직의 영원한 가치는 아니라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상사나 또는 부하나 또는 동료가 있다면, 그리고 그 때문에 하루에도 10번씩 내가 관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화두를 틀고 이것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지불해야 되는 당연한 대가라 생각하고 한번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과 또 그 조직의 철학과 가치를 위한 것임을 또 한 번 되새기고 2번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극복해야 신념과 내공이 쌓이고 그 내공이 쌓여서 확고한 자존이 태어납니다. 우리처럼 직장인은, 저 같은 직장인, 여러분들 같은 직장인들은 바로 그 자존을 먹고 삽니다. 그 자존이 깨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 자존은 진정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낄 때, 남에게 휘둘리지 않은 오롯한 나만의 철학과 신념이 있을 때 존중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강해집니다. 내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남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롯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주도하는 삶을 사시는 것만이 여러분의 자존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존이 있는 사람은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끌고 갑니다. 그 당당한 모습이 자신을 더욱 자신 있게 합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저도 흔들립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저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저희 회사, 직장, 이것을 보고 항상 경례를 붙이고 다닙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이 무슨 이 회사의 주인이나 또는 주주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경례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회사, 내가 다니는 우리 직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그런 존경의 표시고, 또 그러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받고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실현하고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철학과 신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회사를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휴넷에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분담해서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교육혁명을 통해서 교육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그 신념으로 우리는 우리 회사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좀 되시라고 제가 늘 기억하고 읊고 있는 몇 가지 경구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무것도 헛된 것은 없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싸워냈던 것, 우리가 괴로움을 당했던 것, 그 아무것도 헛된 것은 없어라. 말러가 교향곡 2번 부활 악보에 남긴 글입니다. 스캇백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화를 내부에서 일으킨 사람은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고 자기 조상과 어린 시절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개척한 새롭고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모험, 위험, 선택, 결단의 속성을 지닌다.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삶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 위험과 포기를 각오해야 한다. 믿는 것은 장애물과 싸우는 것이며 권경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브라함 여호와 수아의 해설입니다. 고기나 좋은 물건을 살 돈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아니다. 감자와 빵만 있으면 나는 문제가 없다. 엘리 프랭클의 말씀이고요. 정직은 우리 삶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귀중한 가치관이지. 나는 정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아내와 가족에게도 정직하겠지.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다면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코넬 대학교의 인류 유산 프로젝트 중에서 80대 노인을 인터뷰한 그분의 말씀입니다. 신은 모든 인간이 탄생할 때 오직 그에게만 맞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해야 할 임무는 신이 그렇게 말한 유일한 언어를 이 세상에 들려주는 것이다. 로마노 과르디니의 말씀입니다. 고통은 존귀하지 않지만 고통을 대하는 방법은 존귀하다고 일상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대부의 마음가짐이란 마땅히 망풍재월과 같이 털끝만큼도 가린 곳이 없어야 한다. 무릇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아예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안정되어서 호연지기가 저절로 우러나올 것이다. 만약에 포목 몇 자, 동전 몇 림 정도의 사소한 것에 잠깐이라도 양심을 저버린 일이 있다면 이것이 기상을 쭈그러들게 하여 정신적으로 위축을 받게 되니 너희는 정말 주의하여라. 다산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빛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